그 139편 말씀,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모든 것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또 편재하심, 하나님의 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또한 영원하시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어, 이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 더 알지 못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제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게 되면 그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장치를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근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알려주실까요?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우리를 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알려주실까요? 나 같은 작은 자들에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렇게 좋은 것들을 해주실까?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아니, 그 크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시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 인간 세상도 그렇잖아요. 참 뛰어난 사람들, 뭐 훌륭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작은 뭐 이 세상 무지렁이와 같은 그런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관심도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높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다윗은 여기에 대한 답을 사실 13절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에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13절 말씀에서는 그냥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에 한 단어가 이 앞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지었거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거든. 왜냐하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참,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수백 명의 어렸을 때 저희 딸들 보게 되면 수백 명의 아이들 뭐 유치원에서 뭐 모이고 뭐 그렇고 하잖아요. 그래도 저희 딸이 소리가 뭐 들리잖아요. 조그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누구 목소리인지 다 알아들어요. 자녀의 목소리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딸이거든요. 우리 아들이거든요. 자녀거든요. 목소리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 많은 펭귄이 모여 있는데도 펭귄들이 뭐 이렇게 그 짐승들이 뭐 그 물개들이 모여 있어도 다 찾아서 갑니다. 왜요? 나의 자식을 알아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14절 말씀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는 한 가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하여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참 기묘하신 분이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엇이 생깁니까? 감사함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신앙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시다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심히 기묘하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심히 기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어떤 단어냐면 두렵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기묘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시는 것, 참 이것은 두려운 것이거든요. 제가 그 어떤 분을, 과학자, 뭐 이렇게 열심히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실 때 그분들이 제가 두 번씩이나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 고백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또 과학자들이, 뭐 저도 이제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그 알면 알수록 절대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물리학자들이 직접 하나님이라고는 뭐 고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물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왜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 자연과학에 드러난 심히 기묘하신 이 모든 그런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학자들 가운데 그 고백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두 번씩이나 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에서는 이게 물질적인 특성도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동적인 그러한 특성도 있는데 그분이 그러한 분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빛에 대해서도 인간이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모든 것들을 빛이 있으라 제일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시는 창조의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저도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컴퓨터를 전공했는데 제가 사실 컴퓨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컴퓨터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제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그 인간이 만들어낸 컴퓨터의 그러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도 이렇게 하는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그 창조의 그러한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일어나는 또 놀라운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참 놀라운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도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영광에 대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아까 제가 저희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또 나이가 들고 나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에는 막 부모님 그 말씀도 안 듣고 막 그렇게 됐는데, 나이가 들고 자녀를 낳고 제가 나이가 들면서, 아, 왜 이렇게 부모님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나중에 지나가 보게 되면요, 그게 또 사랑이더라고요.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됐던 그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 놓고 보게 되면, 아,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점점 자라나게 되면 이 하나님이 이 가족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녀를 보면서도 또 부모님을 보면서도. 오늘 다윗의 고백도 그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 위대하심 알 수 없는데, 또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그러한 고백, 이게 또 나오겠죠.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고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내 영질이 이루어지기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잉태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한 우리를 아시고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그러한 17절, 18절 말씀에 그러한 고백이 계속적으로 나있죠.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그 보배로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끌어 가셨던 그 모든 은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보배로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것입니다.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잠든 것 같지만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놀라우신 은혜죠. 오늘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계속적인 그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된 이 성 다윗은 그 뒤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적은 또 우리의 적도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미워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 뒤에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 지인도 미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연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우리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계속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께 원수되어진 그러한 존재들은 나에게도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반드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에 대해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에서 슬퍼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하여서, 우리가 악한 그러한 곳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도 좋아하게 되고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같이 미워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세요. 하나님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죠.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오늘 23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어찌 보면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하신 것 같이 오늘도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주여 나를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평안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 연약한 자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미워하게 하심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당신을 닮아서 또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진흙탕과 같은 그러한 죄악 가운데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벌어두지 마시고 주님 그러한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선한 길로 또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당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좋아하시는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미워하는 것들을 미워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득불 하나님 아버지 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제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함께 사랑하며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또한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